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혹시 은행에서 여러분들 계좌에 매일 몇 달에도 아니고 매일마다 86,400원씩 매일매일 차곡차곡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86,400원을 항상 이렇게 입고가 되는데 그날 밤만 되면은 그게 다 소진되는 거예요. 찾아 써야 돼요. 만약에 찾아 쓰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 말하냐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86,400초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또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험악하고 악하고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중요합니다. 또 지나간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현재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현재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재,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보람된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영어에 보면 현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이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현재라고도 말하고 이것이 선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잘 받아 누리고 더 값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현재를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를 보면서도 이 자연의 탁월한 이치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계절마다의 변화가 뚜렷하지요. 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김없이 봄이 오면 새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얼어 있었던 대지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잎이 파릇해지고 또 장마가 오고 또 무더위와 또 태풍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또 가을이 되면은 또 선선하게 산책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이 오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게 됩니다. 또 겨울이 오게 되면은 추운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대지는 얼어붙게 되죠. 이러한 삼라만상의 변화를 보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때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이경국 강원수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임신한 지 6주가 됐다고. 감사한 얘기죠. 우리 교회 오면 그냥 손만 잡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당보다도 유아식이 더 크게 저해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많아질 것 같아서. 때가 되면 아이를 낳고요. 아이가 자라게 되면은 이제 학교도 가고 또 직장을 잡아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때가 되면 또 결혼하게 되죠. 또 결혼하면 또 아이를 낳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나이는 먹어가고
이제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게 되면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게 되면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그 누리는 시간들이 영원할 것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쥐고 있어도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때는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값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알고 있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찍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데리고서 살았는데 그분은 그 아이들이 소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애비 없는 자식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하여튼 이 아이를 최고로 잘 키우기 위해서 아주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바쳤던 그분이었어요.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모으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좀 약간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제는 집도 마련을 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뭔가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가서 몸이 조금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남편도 간암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간암 말기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들은 또 누구의 손길로 인해서 돌봄을 받게 될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정말 돈 버는 거에만 집중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나는 정말 어떻게 내 마지막 삶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겠는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타게 되었어요. 아마 꽤 많은 보험금을 아마 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길 조금만 물질을 조금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무엇을 왜 드리게 되었냐면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자기의 보험금을 다 드렸어요. 내 인생 최고의 제가 그 교부였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원망스럽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좀 영향 있게 좀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도 어느 정도 내가 넉넉하게 지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게 되는 때를 내가 맞이하게 됐는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보험금을 모두 다 이제 아프리카에 그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귀하게 하나님이 드렸던 거죠. 제가 그분을 추억할 때에 이분은 주님의 그 부르시는 신호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왕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추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속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미래가 더욱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전 인격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바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기를 닮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는 더보다 더 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도록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유도 그저 우유를 사오면 1년, 2년 후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기한 내에 먹어야 괜찮은 거예요. 기한이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하게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선의배가 결정이 되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부르시기 원하신다고 하면 일찍 태어난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태어난 사람이 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 이 성경을 전의 성경으로 제가 봤더니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금방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건 내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어떠한 형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되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적절한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들고 또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남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망의 뿔을 내리고 있는 한 행복한 삶은 절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아주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저의 출생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식구가 3남 3녀였습니다. 3남 3녀였는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막내를 태웠는데 형들이, 누나들이 저를 항상 놀렸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교회 앞에가 다리가 큰 다리가 있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 다리를 항상 보면서 묵상을 했지요. 내가 저 다리 밑에서 내가 주소음을 당하게 되었나? 그럼 누가 나를 버린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또 공교롭게도요, 제 생일이 있고 그 다음 6일 다음에 저희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근데 제 생일이 그냥 지나가고요, 아버지 생일 때 됐어야 감사하고 막내 생일 지나갔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 생일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는구나. 어렸을 땐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달에서 주워온 날짜를 잘 모르시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다가 다른 식구들은 부모님이 혈액형이 나는데 제 혈액형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알리바이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혈액형도 뭐 잘 모르지. 또 내 생일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게 알게 되지. 또 형님들은 항상 나에게 아주 상당히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다른 데서 주워가는 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게 어렸을 때 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근데 그런 저에게 아버님은 서원을 했다는 거죠. 목회자로 서원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것이 나에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런데다가 제가 6학년 졸업할 때도요,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이건 더더욱이나 큰 상처예요. 아니, 졸업식이 한두 번 있는 것,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졸업식.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에 사진은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은 없어요. 부모님이 오지 않아가지고요, 너무나 괘씸해가지고요, 친구들이 사진 찍자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다녔어요. 근데 부모님은 그때 졸업식장에 오지 않고 실망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항상 얘기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자리에 소원했어. 저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그런데 그러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의 상처를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고 정말 엉터리였는가를 제가 늘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또 어머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거를 깨닫게 됐어요. 생일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몇 해 후부터는요, 어머님이 아예 새로운 달력이 딱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제 생일에 빨간 머리를 이렇게 칠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온양에 계신 저희 어머님, 살고 계신 저희 형님 댁에 어머니 방에 가면은 달력에 제 생일은 빨간 거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잊어버린 거에 대한 이렇게 예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부모님이 제 생일이 되게 되면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생일이 참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날에 내가 축하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분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인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제가 제 생일날에는 어머님께 전화드립니다. 어머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여러 모양의 상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생각만 바뀌어지게 되면 그를 용납할 수 있고 오히려 바꾸어서 그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복이 된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듯한 일을 맞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누군가 퍼뜨린 그 헛소문 때문에 참으로 힘들진 않았습니까?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런 경험은 없으셨습니까? 많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결국에 힘든 것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약간의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봐도 참 유치하고 치사해요. 그 앞에 차가 살짝 갔어요. 그런데 살짝 가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번거를 다 갈아입으라고 그러면서 막 따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물론 집중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분명히 앞차가 있었기 때문에 신호대기하고 있어서 제가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게 접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서 있으니까 앞에서 차가 슬슬 뒤로 가고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블랙박스를 제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날 마침 제가 뭔 일이 있어서 그걸 빼놓고 있었어요. 그것이 있었으면은 이거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시원찮은 뭔가 조금 의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도 말이죠 얼마 전에 뒤에서 살짝 받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나오더니 뭐 앰뷸런스 불러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차를 완전히 다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아주 내가 힘든 때도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나를 잘 만난 거라고 좋은 사람 만난 줄 알라고 그러면서 내가 번거 하나만 그냥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자신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급하게 이제 막 보험 처리 이제 알아보고 그러면서 하긴 했지만 영 찝찝한 거예요. 영 기분 나쁜 거예요. 이 블랙박스만 있었으면 이거 그냥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어떻게 이게 접촉이 될 수 있냐는 말이죠. 어디 살짝 그냥 봤는데 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요, 이 억울하고 이 원통한 마음을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병들겠더라고요.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그래, 참, 불쌍한 사람, 범퍼 바꿔주자. 그런 마음을 바꾸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통하지요. 정말 원망스럽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원망을 뭐라고 말하냐면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원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나의 모든 삶이 원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게 되면 더 힘든 것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를 품으면서 그러면서도 왜 내 자신이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자기가 분노를 품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분노를 내가 품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원망은 결국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얼른 용서하시고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할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정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든 긍정적인 말을 하든 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에는 생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그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살려주고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죽겠네. 그래도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제가 말씀드렸죠. 죽겠네를 조금 여유있게 조금 세자로 네자로 풀어서 나누면 은혜가 됩니다. 죽겠네를 죽게 있네. 모든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금 소송하는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긍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말의 위력을 잘 아는 의사가 환자들에게 시험을 해봤대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몸 구석구석이 매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사람하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의 몸 구석구석에서 몸이 좋아지고 있다. 이걸 선포하는 사람하고의 비교를 해봤더니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퇴원하는 확률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기운도 그 말의 선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 보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보람되고 값지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도 귀하고 복되게 여기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의지로 눈을 뜨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지만